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그래도 내 말을 적어두면 좋을 텐데, 책에 기록해두면 좋을 텐데, 쇠와 나무로 만든 펜으로 바위에 언제까지나 새겨두면 좋을 텐데, 나는 안다네. 나를 구해주실 분이 살아계셔서 마침내 흙먼지 위로 일어서실 것임을. 내 살같이 이렇게 벗겨지고 나서 내 살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라네. 나야말로 그분을 뵐 것이라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두 눈으로 뵐 것이라네. 내 속에서 애간작이 녹아 내리는구나. 그대들은 말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를 몰아댈까? 문제의 뿌리를 그에게서 찾아냈다. 그렇지만 그대들은 칼을 무서워하게 노여움의 칼의 형벌을 불러드릴 것이기 때문이네. 심판이 있음을 그대들이 깨닫게 되도록.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설교 시작할 때 세월이 참 빠르다 이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빠릅니다. 이제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한 해 마무리, 교회력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십시다. 오늘 구약에 또 오랜만에 욥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가 양이 많은 줄은 여러분 아시죠? 42장입니다. 욥기가 출애굽기보다 일단 장수가 많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으니까요. 근데 그 구조를 보면 뭐 크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여러 장 계속됩니다. 뒷부분까지 계속되는데, 우리는 그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 혹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 매체를 통해서 욥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 접하고 우리에게 또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그 옛날 그 당시 중동에 있었던 그 어떤 지혜론들을 뒤엎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자녀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재산도 잃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친구 욥을 찾아오죠. 그래도 이 세 친구는 그나마 좋은 친구들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친구를 찾아옵니다. 찾아온 것까지는 좋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늘 그렇지만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노랫말이고 이 산문시이긴 해서 다른 글보다는 이 절수에 비해서 짧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1절부터 29절까지 다 읽기에는 주일날 또 힘들기 때문에 좀 끊어서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씀은 1절부터 시작되어야 되고요. 이 19장 전체를 가지고 조망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잘 아시듯 엘리바스가 말을 하면 욥이 대꾸를 하고, 빌닷이 이야기하면 대꾸를 하고, 소발이 이야기하면 대꾸를 하고, 이렇게 친구들의 말에 응답을 하는데 욥이 점점 화가 올라옵니다. 우리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정도로 벌을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살았는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쏘아대니까 네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을 거다.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냐. 그 당시 팽배했던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사람이 뭐가 잘 안 되고 병들고 재산을 잃고 뭔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잘 안 돼 가면 신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뭔가 잘못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억울했습니다. 근데 이 19장 앞에까지는 욥의 반응이 어땠냐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쏘아붙입니다.
정돈도 안 되고 감정이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벌써 욥의 5번째 말이에요. 욥이 이제 하나님께 조금 뭐 이렇게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들, 또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잘 읽어보시면 욥이 지금은 5번째쯤 되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진짜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깊이 생각을 해본들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사실 욥이 이 정도로 벌받을 만큼 지금 죄짓지 않았죠. 그래서 억울하면 욥은 요 앞에까지는 계속 그 감정이 올라와서 싸울 듯이 그러다가 이제 조금 차분해지고 진짜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진짜 이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뭔가가 모자라나?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하셔서 나에게 벌을 주신 건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하는가 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십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참 잘하고 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은 100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혹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거꾸로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나에게 상처가 되는지.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안에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그러면 공동체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어떨 때 공동체가 어그러진 줄 아십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너를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네 말이 잘못됐잖아. 네 행동이 잘못됐잖아. 하는 순간 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요 해가지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슬퍼지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돌아봄만 있으면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걸 겁니다. 돌아만 봐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아봤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없으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해보고 돌아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무죄다. 자, 그러면 욥은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누구를요? 친구들을요. 지금 이 친구들이 찾아온 것까지는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데 와가지고 옛 지혜론을 들먹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입니다. 이 친구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친구에게 내뱉고 있는 이 말들에 어떤 모순이 있고 어떤 상처줌이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욥은 처음에는 화가 나고 감정이 올라왔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고 깊게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시간을 가져봐도 나는 무죄거든요. 그 욥은 어떤 결론에 다다랐냐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신 그 이유는 나의 죄는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어쨌든 나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이런 일을 당하는 나에게 네 죄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친구들아 너희의 나를 향한 무례함이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문구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오늘은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죠. 나를 구해 주실 분이 살아계셔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이걸 너무나 확신과 믿음 속에서 친구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 어쨌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나의 죄의 결과는 아니다. 그런데 친구 너희들은 계속 나에게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받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믿으니 하나님이라도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욥이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셔야 되냐? 너그 마음대로 너희들의 기준으로 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물어봐봐. 진짜 욥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대들은 칼을 무서워하게, 심판과 형벌을 무서워하게 라고 친구들에게 조금 강한 어조로 대받아칩니다. 이 앞에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이 앞에까지는 막 공격을 하니까 욥이 막 자괴감도 느껴지고 슬프고 막 상처도 받고 이래서 와 내가 죽겠구나. 와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내가 무죄한지 아닌지도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의 죄 때문이라 하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9장에 와서는 대받아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대한 무례함이고 너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고 갚으실 거 겁 안 나냐? 칼을 두려워하지 않냐? 라고 지금 되받아칩니다. 되받아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했던 거예요. 감정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본 겁니다. 친구들의 잘못은 뭡니까? 전제를 깔았어요. 어떤 전제요? 욥은 죄인이다. 이거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욥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하고만 대화가 안 됩니까? 욥기 뒷부분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분명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욥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나 하는 이 모호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세 친구들은 일관되게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욥을 괴롭힙니다. 내 이 말이 칼이 되어서 욥의 마음을 찌를 것인지 생각 안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냥 나의 기준으로 욥은 죄인이야. 나의 기준으로 욥은 뭘 못할 거야. 나의 기준으로 욥은 뭔가 잘못됐어. 라는 것을 깔아놓고 그게 좋은 얘기든 우스갯소리든 농담이든 뭐든 찔러버립니다. 벌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은 세 친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요 19장 전체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안 물어요. 욥이 이 앞에까지는 하나님께 좀 대들었거든요. 왜 내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고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내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 아니다. 그 믿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확신이 가진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또 이해하고 싶죠. 근데 지금 당장 당면한 일은 뭡니까? 친구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전체는 이겁니다. 나의 무죄를 공격하는 너희들의 그 말을, 그 연설을, 그 찌르는 입술을, 그 혀를 멈추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 멈추십시오. 다른 이를 아프게 하는 말 멈춰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여길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동체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욥을 싫어하고 욥을 가치 있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다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까지도 떠나버렸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은 늘 함께 했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상처를 준다고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준다고요. 이미 상관없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려서 안 만나니까 상처를 주고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 말투, 표정 중요합니다.
눈치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이게 눈치 보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당하여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요. 존중이 없는 곳에 평화가 깨집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평화가 깨집니다. 서로를 정죄할 때 평화가 깨집니다. 다른 이보다 내가 낫다고 교만하고 오만할 때 평화가 깨집니다. 다른 이를 깔볼 때 평화가 깨집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평화가 깨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9장 전체에서 욥의 주제는 뭐냐면 친구들을 향하여 그 입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나를 찌르는 그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지 말라는 말 끝에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너희는 못 보냐? 지금 내 꼴은 이렇지만 결국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너희는 나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면 하나님께 물어. 그럼 하나님 답해 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둘 다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믿음요? 뭔가 잘못되는 사람은 벌을 받는 거다. 자기 죄가 원인이다. 이런 잘못된 지혜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욥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하신 일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욥도 친구들도 이 일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알고 싶어요. 내가 죄가 없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이해를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확신과 믿음은 벌 받는 거 보니까 뭔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아니래요. 왜 그렇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확신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이유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지 않고서는 평화가 깨지게 되고 그러지 않고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지 않고서는 서로를 찔러서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것 없이 교회 생활만 하니까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내가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평화는 이미 깨졌는데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계속 뭔가가 억지로 끌려나가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욥은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왜곡된 신학을 반박하고 있어요. 지적이고 신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앞에 했던 욥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절규.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친구들 말 들어보니 내가 더 비참해집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십니까? 라고 절규했다면 이제는 좀 더 성숙했어요. 그런 감정적인 절규가 아닙니다. 주여,
저들의 잘못된 확신을 어찌할까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무죄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 발전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욥이라는 아저씨가 어떻게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도중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가 또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욥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지요. 욥기는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좋은 에피소드입니다. 그저 우리가 의로운 욥이 벌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로 그렇게 슬 넘어가면 안 되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플 때도 있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죄의 결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호소하고 절규하죠. 하나님 왜 내한테만 이러시냐고. 옆에 보니까 잘만 살더만, 옆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승승장구하더만. 이것은 성숙하기 전의 욥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버뜩 야야 내가 이래서 니한테 이런 고난을 줬다라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욥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중간에 누가 낑겨 있어요? 누가 자꾸 쳐들어와요?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또 사랑과 친분으로 위장을 하여서 들어와서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이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향해야 돼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손가락이 있어요. 누구를 탓하고 싶고 혹은 놀려주고 싶고 뭔가 이 손가락이 향해야 될 어떤 곳이 있어요. 지점은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야 됩니까? 이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해야 됩니까? 아니요. 자신을 돌봐야 돼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욥 아저씨처럼 정말로 세상에서 거의 제일 잘 나가다가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거의 땅바닥에 이렇게 깔아앉은 그런 경험은 우리는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막 신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요런 파도가 크지 않은 리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아직 제가 지혜가 없어서 모르겠으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그리고 온 인류의 삶에, 이 피조 세계의 삶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 중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